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가 하루빨리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착한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였습니다. 마리아, 하나님이 네게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그는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이니라. 마리아는 기쁘고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다니. 며칠 후 마리아는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 나를 찾아주다니 영광이구나, 마리아. 어머,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낳는 아기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구나. 오랜만에 만난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마리아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약혼자인 요셉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가 생긴담? 의심을 하는 요셉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셨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세주시란다. 요셉은 너무 기뻐서 마리아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무슨 일이에요, 요셉? 천사가 내게 나타나 당신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었다오. 요셉, 나는 벌써 아기를 가졌어요. 나 같은 목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돌보라고 하시다니. 요셉과 마리아는 곧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 조상의 마을로 가서 이름과 재산을 등록하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빠짐없이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고향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큰일이군. 당신이 곧 아기를 낳게 될 텐데. 요셉이 걱정하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염려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처럼 조상의 고향을 찾아 등록을 하러 가는 사람들로 길은 붐볐습니다. 마리아의 몸이 무거워져서 빨리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서야 베들레헴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묵을 방을 구할 수 있을까요? 글쎄, 하지만 구해봐야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관마다 모두 10,000원이라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부디 방 하나만. 사정은 딱하오만 보시다시피 빈 방이 없다오. 저기라도 괜찮다면 쉬었다 가구려. 여관 주인이 가리킨 곳은 마구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날 밤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베들레헴 성 밖 언덕에서는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부신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노라.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가 나셨다. 그 소리와 함께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하늘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고 그랬지? 어서 가보세. 목자들은 베들레헴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것 봐. 마구간에 불이 켜져 있어. 마구간으로 간 목자들은 말구유에 누인 아기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즈음 먼 동방에서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문득 큰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 별을 좀 보시오. 보통 별이 아니오. 저것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나신 것을 알리는 별이오. 어서 가서 위대한 왕께 인사를 올립시다. 이스라엘의 새 왕이 나셨다기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왕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동방 박사들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왕이 탄생했다고요?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궁전에 가보시오. 혹시 왕자가 태어났는지도 모르니까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궁전으로 갔습니다. 뭐야? 새 왕이 탄생했다고? 헤롯 왕은 깜짝 놀라 율법 학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아기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느냐? 예, 베들레헴에서 그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박사들이 궁전에서 나오자 이상한 별 하나가 또 나타났습니다. 박사들은 그 별이 가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보시오, 별이 저 집 위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왕을 뵙게 되나 보군요. 박사들은 안으로 들어가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실 아기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동방에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동방 박사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소. 꿈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였소. 나도 같은 꿈을 꾸었소. 아무래도 헤롯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분명하오. 우리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그냥 돌아갑시다. 요셉도 그날 밤 역시 꿈을 꾸었습니다. 마리아, 천사가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고 했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요. 한밤중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베들레헴을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냥 떠난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된 헤롯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여버리도록 하라. 헤롯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무사히 피난을 갔습니다. 요셉, 마리아, 돌아와서 정말 기뻐요. 아기가 똑똑하게 생겼네. 이름이 뭐죠? 예수라고 해요. 요셉은 목수일을 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예수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나사렛에서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예수가 12살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 오던 요셉의 가족은 뒤늦게 예수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찾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는 선생님들과 함께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제야 한숨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그러나 어린 예수는 태어난 얼굴로 어머니는 왜 제가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에 있는 줄을 모르셨어요? 하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예수는 고향 나사렛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운 소년으로 날마다 성장해 갔습니다.